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고 항상 빌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오늘 하루도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 16번째 날입니다. 16번째 날의 묵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일 하나님의 보호를 부르는 금식기도 3월 4일 화요일.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 포로 시대의 모세라 불리는 에스라, 그가 아하와 강 두 개 서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강의 물결을 따라 그의 마음도 출렁입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긴 포로 생활을 접고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인 남자만 1773명,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귀환의 감동보다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주 강도떼들이 습격을 하는 위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금그릇, 놋그릇 등 귀한 성전 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데 안전을 지켜줄 기병과 보병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명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국고에서 내어가라는 호의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기병과 보병들을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차마 부끄러워서라고 고백합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에스라 8장 22절. 이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간증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기병과 보병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간증 따로 삶 따로 살 수가 없어서 그는 기병과 보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모험을 함께합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을 붙잡아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중도에 매복했던 자들이 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살다 보면 간혹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담대하게 해놓고 삶 속에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병과 보병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그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 싸움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금식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기병과 보병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금식의 기도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가족과 어린 자녀들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간증한 것을 삶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지키십시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금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소낙비처럼 부으시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보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매복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재산들도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눈에 보이는 보병과 기병을 의지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시작된 지 막 2달이 막 넘은 2025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켜주시도록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주신 사명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다니엘 금식을 하며 함께 나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그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의 요한복음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17장에 기록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겟세마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장소도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가셨던 동산,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공관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대제사장이 보낸 로마 병사들과 마주칩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이 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군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는 한 100명 정도 또는 많게는 한 600명 정도 되는 숫자를 표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군대가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일들을 밀란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야 할 만큼 위협 수준의 밀란 세력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군대를 누가 데리고 왔나라는 겁니다. 이 군대를 데려왔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증인으로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장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이 동산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과 여러 번 찾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 병사들과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걸었던 똑같은 길을 이제는 로마 병사들과 함께 걷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 똑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요. 겉모습의 환경과 상황은 똑같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우리에게 겉모습과 상황은 똑같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품은 마음이 완전히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길을 걷지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이것이 결국에는 다른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품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가룟 유다만 다른 마음을 품고 걸어갔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 다른 마음을 품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무장한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하필 베드로는 이때 왜 칼을 차고 있었을까요? 혹시 무장혁명이라도 꿈꿨던 걸까요?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어부였으니까 자기가 그물을 깃는데 사용했던 칼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칼이 왜 필요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는데 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이 생각은 기특한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생각이었을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이런 거죠. 입으로는 사랑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에이, 어떻게 사랑만으로 세상을 바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갑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에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궁리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마치 지배가 아니라 죽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감복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무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도 하시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밝혀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의 뜻은 전혀 펼칠 수가 없구나 라고요. 물론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셨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다는 뜻도 아니고 나의 생각이 다 없어져야 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는데 그것이 다 불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필요한 걸 창조하셨을까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좀 원용해 보았습니다.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수영을 배우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에 몸을 맡겨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수영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수영을 배우지 못하는 거거든요. 물이 무서우면 어떻게 하나 하면 물이 무서우니까 자꾸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물에 자꾸 가라앉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자신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상하리만큼 몸이 물에 뜹니다. 발버둥을 막 치면 가라앉던 몸이 자연스럽게 뜹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얼굴을 쳐드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지. 이런 마음으로 얼굴을 물에다가 묻으면 몸이 뜹니다. 이게 바로 맡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이라는 건 몸을 물에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에 물을 맡길 줄 알면, 물에 몸을 맡길 줄 알면, 그제야 내가 할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팔을 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발을 차서 속도를 내는 것, 방향을 조절해 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그 순간이 어디인가 하면 내가 맡길 때에 시작이 된다는 것. 물에 몸을 맡길 때, 그 맡길 줄 알 때 우리는 그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주님께 맡기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광야의 생활하고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맡기는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맡기는 연습이 끝이 나고 나자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내가 일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삶을 실현하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뭐 하고 났더니요? 맡기고 났더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나의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그 다음에야 나의 뜻이 쓰임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안 후에 자신의 재능대로 자신의 생긴 대로 자기의 사역을 평생 해 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성격과 성질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생긴 대로 쓰임을 받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못 맡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맡기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쓰임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물에 나의 몸을 던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무게를 버리고 나의 예측을 좀 버리고 내가 설정하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법 이런 것 좀 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 볼 때 그제야 우리가 우리의 생김새대로 그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믿는 것, 주님의 방향이 옳음을 믿어보는 거죠. 그렇게 믿고 맡길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쓰실 때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좀 믿고 맡기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선언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의 모습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이 믿음 위에 나를 던져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가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베드로는 자기의 무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합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어드리고 쓰임 받아야 하는데 자기의 뜻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물 밖으로 고개를 쳐들다가 물이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길을 믿어드리고 주님이여 우리의 몸을 맡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